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두신 본능 가운데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네, 성장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의미하죠. 또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원숙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되고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케 되고 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2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번 다 지혜가 그리고 은혜가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와 은혜가 강조되죠. 52절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지혜가 나오고요. 이게 사랑스럽다는 말이 favor,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셨고요. 또한 지혜가 성장했습니다. 지혜가 점점 자랐고 점점 충만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있음 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고속 성장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한다고 다 성장하거나 노력한다고 다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성장에 대한 모든 그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사셨고 목적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분들 보면 참 겸손해요. 본인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또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삼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지혜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지혜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곧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공한 자가, 많은 걸 성취한 자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곧 영혼을 구원하는 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빛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다니엘과 함께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던 인물 중 하나가 요셉이죠. 왜 지혜가 필요할까? 지혜가 하는 일이 뭘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오늘은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에 지혜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드릴 거고요. 또 그동안에도 많이 드렸죠. 반복되는 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어떻게 요셉은 지혜롭기 때문에 많은 백성,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근데 요셉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셨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고 그가 명철하고 지혜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도대체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그가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것은 요셉이 7년 풍년 후에 찾아올 7년 흉년의 때를 예견하고 그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까닭입니다. 문제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예견하고 해결책을 준 거죠. 지혜란 뭘까요? 지혜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문제를 알고 인식하고 말하죠. 지혜는 또한 문제를 예견하는 능력입니다. 2023년이 지금 만만치 않다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예견하는 거죠. 지혜는 문제를 예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얘기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죠? 해결책을 제시하죠. 지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꾸면서 해석해 주면서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애굽 사람 가운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의 5분의 1씩을 각성에 저축하라는 겁니다. 각성에 저장하면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된다고 그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산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으리다. 요셉의 지혜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각 성읍에 곡식을 쌓아두게 하소서. 문제를 말하는 분은 많지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혜는 문제를 기적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저축의 지혜입니다. 저축, 저장하는 지혜, 창고에 저장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고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창고는 뭘 의미하냐면 저축과 저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 창고에 복을 주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 창고, 이게 이제 저장해 놓는 것이잖아요.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창고, 이 곡관, 성경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창고에 축복하겠다. 곡관과 창고는 저축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저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축의 목적은 축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축적만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의 목적은 나눔과 드림에 있습니다. 때가 됐을 때 요셉이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들, 기근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죠. 창세기 41장 56절을 보게 되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창고를 열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축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어느 시대나 경제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사람들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는 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나 경제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경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그는 저축하는 지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만민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5분의 1씩을 저축하기로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지 3년 만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 20의 땅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5분의 1씩 저축한 까닭에 그때 저축된 저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현금으로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축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했고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저축을 하면서 그 다음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의 지혜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온 것보다 많이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들어오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해 놓은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에 저축의 축복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눔에, 우리의 드림에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옮기지는 것만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의 아버지와 생이별, 그의 친동생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겠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혜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가를 알 수 있죠.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를 알 수 있죠. 꿈을 꾸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100세의 나이에 또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만이 과거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또한 꿈꾸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합니다. 또한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항상 머무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점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하냐면 하나님 인간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의 성공이 복수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드라마와 많은 스토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성공한 후에 복수를 갚느라고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죠. 성공은 섬김을 위한 수단인데 그 성공하는 중에 받은 상처를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복수로 갚는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의 저주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후에 복수하지 않도록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려라. 모든 고난과 또한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잊어버린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죠. 42장 5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풍성함, 번성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용서하면 풍성하게 되리라. 용서하면 풍성한 미래가 기다리게 됩니다. 용서는 막힌 것을 뚫어주고, 용서는 우리의 길 열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용서는 축복을 유지하는 그릇이고, 용서는 축복을 키우는 그릇이고, 용서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기업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패망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게요. 창세기 41장 40절 41절에 오게 되면 넌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의 집, 그 애굽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지금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런 애굽을 다스리기 전에 그런 자기를 다스렸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자기의 정욕을 다스렸고, 형제들에 대한 믿음과 분노를 다스렸고, 복수심을 다스려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용서해줬다는 것, 이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요셉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괴롭혔으니까. 22년 동안 그들은 늘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이제 13년 내 세월과 7년 풍년의 때가 지나고 이제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그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거죠.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놀라운 편이죠. I am your brother Joseph.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게 이래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의 형제들의 죄를 문책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과거를 해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때 과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별히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반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들에 대한 미움도 없어집니다. 축복해 주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복수가 없어요. 저 축복해 줍니다. 더 축복해 줘버려요. 여러분,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이고 악한 것이죠. 혼란스러운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야고보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요셉의 지혜는 위로부터 임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는 화평했고 그는 관용했어요. 양순했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원수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원수를 더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잘해줄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고 그를 잘되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지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죠. 요셉이 처음부터 화평을 추구하고 관용하고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지혜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그 어릴 적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0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다질한 거예요. 이건 관용하는 게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현대인의 성격이 더 놀라워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이 요셉이에요, 이게. 근데 그가 꿈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 됐어요.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자기를 괴롭혔던 형제들을 품고 그 후손까지도 키워주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죠.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죠? 용서하면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지 축복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조그마하면 축복을 담지 못해요. 큰 축복을 담지 못해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언제 그릇이 커지는가? 용서하면 그릇이 커져요.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때 그때 그릇이 확 커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더 잘 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줄 때
그릇이 커집니다. 저도 그릇이 아주 작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더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자주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이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 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인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 덩어리가 되라, 축복의 공동체를 너 후손을 통해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요셉에게 와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보다 더 지혜로우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와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혜의 원천이 아닙니다. 지혜를 받아서 그가 사용한 것이지만, 요셉과 다르게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 되시죠. 골로새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장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구비된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종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각종 지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곧 해 아래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지혜,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까지도 공부했는데, 이번 한 해 동안에 요셉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요셉처럼 그릇이 커져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